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속히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이 생활이 되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는 전주 완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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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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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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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계절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을 바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을 보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 피 흘리신 우리의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추석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목장 및 기관과 교회 학교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진정됨으로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번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더욱 확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93년 전 이곳에 완상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지역 복음화를 이루며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눔으로 주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완상교회가 초대교회 본연의 모습을 잡고 침체된 영성이 회복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드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는 지금 코로나와 전쟁, 테러, 지진과 태풍, 홍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유병근 유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사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어떠한 세력도 침범치 못하도록 주의 강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지영 집사가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연주자나 듣는 우리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희망찬 구원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8월 23일 0시를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주 완산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9월 6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9월 4일까지 쉽니다. 완산교회 성도님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 참석한 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가격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휴가를 다녀오거나 다중 집회를 참석한 분, 주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신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중계를 시청할 때는 가급적 한 개의 큰 화면으로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정돈된 복장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봉헌은 준비하여 봉헌 찬송 때 드렸다가 예배 후에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교회로 다시 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서 2021년 정책안 제출 기간입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부서장님께서는 2021년 정책 및 중장기 계획안을 작성하신 후에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 판매 안내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목련님이나 평원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 10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 어린이집 폐지 공고입니다. 폐지 결정의 사유 1. 어린이집 적자 운영 2. 완산 어린이집 공간을 완산교회 영유아부 예배장소와 중복 사용이 부합하지 않음. 금주 강당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로원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페이지 정도에 있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생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 화두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코로나 재앙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의 시간을 내다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주목받던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재앙은 확산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혼돈과 불확실성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재앙도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완수한 다음에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의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도 전염병을 허락할 때가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를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는 첫 번째 길을 말씀하실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는 그야말로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 창조의 공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주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복과 은혜는 한 가지 조건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만 이 창조의 축복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손상을 입고 신음하고 고통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이제 거대한 인간 만능주의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시하는 조건 속에서 나를 섬겨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내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겨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름도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수단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요 무서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참혹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600만 명을 살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당시에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적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루터의 찬송가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문학과 상식이 결핍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고상한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고 세계를 혹독한 전장의 도가니에 몰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형식적 종교의 모습으로 결코 사해지지 않습니다. 교양과 상식을 소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저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죄를 가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결코 가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직면한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찾고 있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죄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조건 속에서 나를 섬겨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9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재앙으로 인해서 3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1542년 태어난 자식 자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도 칼빈은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절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목사도 먼저 회개하고 우리 완산교회도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웃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과 끝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를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할 때 내 백성은 곧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이 성민에게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유행병이 번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차량으로 동원되어서 온 국민이 우려하는 서울 집회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에 오기만 하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언행이 겸손한 언행입니까? 아니면 무례한 언행입니까? 결코 겸손한 언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추종하는 교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서 온통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가운데 그 교인은 벌써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인격은 나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나의 본성이 아닌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원래부터 주성을 가진 나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박수 쳐주고 높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에 누군가 나를 폄훼하고 욕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격인 겸손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강과 자유함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폄훼하고 조롱해도 견딜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겸손, 스스로 낮추는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은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이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매일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부흥회 때 일시적으로 오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되고 겸손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람의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나아만 장관이라고 하는 화려한 이 계급장을 떼어놓고 군복을 벗고 자기의 수치인 나병을 드러내는 그 겸손함이 있었을 때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하게 부르짖음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은 백부장의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을 때도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겸손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번지고 있는 코로나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인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죄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코로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오늘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가들도 문서를 보니까 중세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원들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의사의 역할을 장로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병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 의사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 보여서 확인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충분히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사투를 벌이며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유다 왕 아사 왕이 죽은 이유를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사가 병들어 누워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만 해결받으려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이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점점 이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을 이제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실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무릎 꿇음, 굉장히 약하게 보입니다. 약한 사람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은 사울이 주는 창과 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물맷돌 5개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을 짚기 위해서 다윗은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짚기 위해서 무릎 꿇은 다윗의 모습,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 물맷돌 5개로 3m의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함을 인정하고 그 악한 길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 민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백성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추구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 재앙에서 우리 한국 모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쭉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이 재앙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길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추구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스스로 나를 낮춤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속히 재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추구했던 이 죄악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음으로 겸손의 인격을 갖춤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함으로 재앙에서 속히 벗어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